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요즘 날씨 좋죠? 날씨 좋을 때 어떤 생각 듭니까? 꽃놀이 갔으면 좋겠다. 예. 전도자는요 이런 생각 듭니다.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인데 우리 전도자입니다, 그죠? 우리 300주교에 현장을 두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이 모임들이 좀 계속해서 인도받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대회 캠프할 때 보니까 사람들 많던데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어디 가셨는지 현장에서 전도한다고 바쁘신지 어쨌든 지금 모델을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번에 이제 그 중국의 박사라 선교사님 그 교회에서 사회 가셨던 전사의 한 분이 저에게 오셨죠. 16년 동안 통역을 하셨대요. 이제 박사라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어 하시면 이분이 이제 중국어로 통역하는데 교인들이 한 2,000명, 3,000명 된대요. 그 중국에서 3자 교회인데 그래서 몇 명이냐니까 2,000명인가 3,000명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괜찮냐 그러니까 원색 복음 말하니까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도요 뭐 일단 괜찮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옆에서 통역을 하시는데 16년 동안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대가 이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 돼가지고 수술하셨대요. 수술하시고 요양차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겁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온양에 한번 오라 그랬어요. 온양에 한번 와서 우리 지역의 현장을 한번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데려가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족 이제 가정에 또 거기 사업체에 한번 데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쭉 도니까 지역이 이제 얼마나 다민족이 많냐니까 중국 사람이 많냐니까 월드마트, 아시아마트 뭐 이런 게요 쫙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갔는데 저는 이제 중국말을 못 하잖아요. 이제 안에서 이제 제가 같이 들어가지고 하니까 중국어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저도 이제 중국말 할 줄 아는가 싶어가 저한테 중국말 하는데 이제 저는 중국말 모르고 저는 중국말 모릅니다 이러고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한 바퀴 뚝 돌고 와가지고 현장이 어떠냐 이러니까 중국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한국 들어와가지고 한 1년 정도 있을 거라는데 아마 지난번에 이제 잠깐 인사도 했을 겁니다. 저희 교회 와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 교회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차 타고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목사님 제대로 된 현장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다락방부터 해서 지교 응답 받았는 제대로 된 현장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제대로 된 지교를 어디 데려가야 될지 어느 지교에 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지교에 왔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역 현장을 두고 이제 지교회를 우리가 먼저 세운 거죠, 사실은. 숫자가 이제 많이 안 되지만은 지교회를 먼저 세워가지고 오히려 다르게 역으로 지역을 파고드는 전략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중국에서 생각하는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교회 이런 형태의 지교회가 잘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현장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울산에 30군데 지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이제 지교회당을 3군데 세웠다. 이제 이분들 봤을 때는 우스운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2,000명이니까 자기 사회 가는데 지교회당만 200명 모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교회당 몇 명 모이는데 30명 이러면 우스운 거예요.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울산에 30군데 지교회를 왜 세웠냐? 빨리 현장을 파고들어야 돼요. 빨리 현장을 살려야 돼요. 앞으로 300군데 지교회 현장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다락방부터 해가지고 지교회까지 쫙 만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교회 형태를 만들어 놓고 현장을 지금 빨리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겠다. 지금 형태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지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와도 누가 봐도 저 현장은 저 지교회는 제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지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응답과 축복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인도를 딱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달이 중순도 넘어갔습니다. 또 의영부영하면요 제가 봄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더워집니다. 이러면요 우리가요 현장을 또 파고들 수 있는 시간표도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본격화할 시간표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와 선교 때문에 맞겠죠?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냐니까요. 이것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도밖에 없다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흑암 가운데 막 몰아가는데 이 세계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선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30군데 지교회를 세운 겁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3군데 지교회당을 세워가지고 지역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전도자가 있는 이상은 현장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계획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냐? 의인 10명 없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면 오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요즘 뉴스 보고 인터넷 보고 이러면 안 놀랍니까? 뭐 하여튼 진짜 놀랄만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오늘도 제가 이게 교회에 오는데요. 뉴스 틀어놨는데 9시 5분이 되니까 울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울산의 어느 지역에서 17정에 모자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너무 어렵겠죠. 이래 떨어졌는데 안고 떨어졌는가 봐요. 엄마는 죽고 아이는 이제 중태에 빠졌어요.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먼 지역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 우리가 있는 현장. 거기에 재앙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앙을 막는 방법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의 재앙을 막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오늘 가 있는 현장에 재앙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재앙을 막는 것이다. 여러분 렘넌트 사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 목사님이요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렘넌트 사역은 앞으로 예방 사역하는 거다. 미래에 일어날 재앙을 막는 예방 사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 후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다. 이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30군데 치교회, 3군데 치교회당 여기에 우리 사회 가시는 분들은요 사명을 올바로 딱 회복하고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제대로 현장을 살리겠냐? 재창조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재창조가 있어야 되냐?
가장 먼저는 개인에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인생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 예,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죠. 특별히 누구를 부르신 장면입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우리 원래 이제 우리 주제 선구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냐니까요. 어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요, 그냥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 재창조 역사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니까요. 예수 믿어가지고 내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인생의 소원이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데 언제 진짜 역사를 하냐니까 이렇게 살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이래 돼버리면요 진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우리 뭐 한 분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전도자로서 현장에 응답받을 수 있는 목사 되도록 권사님 좀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또 우리 성도들한테 또 제가 사역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전도자다. 우리 이제 제일 막내 이제 연서가 2학년 올라갔는데요.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그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이제 만났는데 같은 교회 이제 같이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라. 이래가지고요, 니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이 친구가요, 자기 교회 자랑한다고요. 이제 연서는 그 휴대폰이 없거든요. 저것만 이제 그 휴대폰 가지고 카톡을 해요. 카톡을 하는데 자기 교회에 소개하는 이제 주소를 탁 보내왔어요. 여기 가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보라고. 그러더니 좀 있다가요, 뭘 하냐니까 카톡에 또 갔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그래서 목사님 사진을 딱 보여줘.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받은 거지. 연서가 이제 없는데 집사람 카톡으로 이제 집사람 카톡이 아니고 연서 이름인데 연서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엄마 이제 휴대폰을 빌려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연서인 것처럼 해가지고요 제 사진을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자기들이 얘기를 했는가 봐. 이제 연서 아빠가 이제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가 너가 아빠니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 얘가 2학년밖에 안 되는데요 자기 목사님 사진을 이래가지고 탁 보냈다. 목사님은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종으로 봤다는 거라. 여러분 휴대폰에 목사님 사진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보면서요, 나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가지고 자랑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면서 목사님 사진 딱 보내주면서 바라면서, 야, 그러면요 그 교회는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를 자랑하는데, 아빠를 자랑하는데 우리 아빠는 사람 살린 사람이 돼, 우리 엄마는 사람 살린 사람이 돼, 이러면요 여러분 인생은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봤을 때도 전도자고, 그리고 누가 봐도요 전도자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자의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사람 살리는 미션홈이 돼야 돼요.
인생의 재창조 역사라는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여기 딱 묶여져. 근데 언제 역사라냐? 요래될 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브리스가 부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가 냐니까 바울하고 만나는데 업이 같음으로. 그 업이 뭐냐? 천막을 만드는 거라. 우리의 업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센터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래서 사실은 바울에게도 직업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요, 전도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유대인들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니까 자기 전문성은 항상 있었거든요.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역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왔다. 천막 만들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만 했다면 바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 업이 전도하는데 도구가 되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돼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요,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 업이 전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는데 쓰임받는 재창조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먼저 인생의 재창조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응답이 와야 되냐? 내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내가 하는 사업에서부터 응답이 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에 재창조 역사를 하느냐? 교회 안에 재창조 역사를 하야 돼요. 잘 안 바뀝니다. 이게 진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부흥사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장아찌라. 진짜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메시지는 유 목사님이 작년 11월 달에 울산에 오셔가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임마누엘 온양교회 주제로 잡았어요. 올 한 해 복음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라더라고요. 근데 복음하고 복음 운동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 운동은 뭐냐니까 우리에게 뿌리 내린 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 체질, 이게 바뀌는 겁니다. 뭘로? 복음으로. 진짜 역사는 언제 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는데 역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뿌리, 각인, 체질이 바뀌는 날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성도들은 보면요, 빨리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역자들도요, 자기를 빨리 갱신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과거에 자기가 성공했던 거를 그냥 가지고 쭉 가는 기업은요, 절대로 발전이 안 돼요. 성공할 수 없어요. 지금 현대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바꾸는데 어떻게 기업이 잘 됩니까? 이거를 안 바꾸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응답을 누립니까? 그래서 내 개인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운동이라는데, 실제적인 우리 성도들에게 빨리 뿌리 내린 거, 각인된 거, 체질된 거 바꿔줘야 된다. 만약에 이게 바뀌어지면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하냐니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근데 기도 운동이 뭔지 압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읽었는데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이었어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건 같아요. 우리 있는 현장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실제적인 이 축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 일어났잖아요.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 역사.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나줘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편안해지면서요, 일단은 기도도 잘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실제로 기도 운동도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자, 금요 기도하자 이 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성전 부지 이제 구입한다고 지금 인도받는데요, 사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사실은 이 역사에 일어나야 돼요. 맞죠?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돼도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원네스 이루어가지고 빨리 이 기도 운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그걸로 힘나고, 모여가 기도하는데요, 그걸로 영적인 축복 누리고, 그러면서 같이 모인다는 자체가 그게 엄청난 응답이 되는 것이고, 이러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유 목사님이 이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곳,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이 응답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사실은 현장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니까 다른 이단 단체는요 계속 파고들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 전도 운동이라는 눈을 올바르게 못 뜨니까요 못 가요. 그리고 전혀 못 봐요. 그리고 안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무너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실제로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눈 뜨고 도와줘 버리면 얼마든지 현장 사는데, 그러니까 이걸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 또 그리고 세계의 전도 캠프의 모델 될 수 있는 교회, 여기에 증거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일어나야 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지교회 현장에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교회 안에 재창조 역사를.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전혀 유대인들은요 여기는요 들어가려고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가진 전도자가 들어갔는데요, 사마리아가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현장에 재창조 역사가 나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재창조 역사가 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아시아입니다. 두란노 운동, 지역 전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바울이 본 게 뭡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 현장의 재창조 역사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이제 2014년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기도 제목을 찾는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저한테 이제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던 단어가 요 세 단어였고요. 그리고 이 단어였어요. 그래, 현장에 또 교회에 재창조 역사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데 이 역사가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야 올바르게 현장을 살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요, 재창조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조금 지교회 사역자들이요, 제대로 마음 돼요. 그래서 2015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곳곳에서 현장 살려고 사람들이 뛰고 있는데 모델 될 수 있는 찾는데 모델 될 수 있는 현장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전도운동 일어나는 현장을 찾는데 그 현장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지교회가 제대로 해버리면 거기에 응답 누릴 수 있다.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봤으면 좋겠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어디 가서 볼 겁니까? 유 목사님 그러대요. 기도는 다른 사람한테 배우지 말라고. 저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도는요, 최고 좋은 선생님이 계세요. 유광수 목사님.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계속 메시지 주잖아요. 거기다가 현장에 전문가 계세요. 강상모 목사님. 근데 어디 가서 배웁니까? 이만희 울산교회 성도들이요, 복 터진 줄 알아야 됩니다.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배울 데 없어요. 지금 어디 가가지고요, 다른 잘하는 강사 있는 줄 압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만나 뵙고 메시지도 들어보고 성경도 보지만은 유 목사님 메시지 바로 받지. 그것 가지고 현장에 전도할 수 있도록 메시지 진짜 기가 막히게 인도받아서 메시지 주시지. 강상 목사님.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어디 가서 좀 봤으면 좋겠다, 볼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제목 잘 메시지 쫙 주시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응답을 만들어야겠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딱 잡으면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락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다락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 그럼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제대로 된 다락방 하면 되잖아요. 저도 다락방을 저한테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장로 아들이고요, 신학교 가 있는데 간 상태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다락방을 접했으니까 누가 신학교 간 사람을 다락방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장로 아들이다 이러니까요, 아무도 저를 데리고 다락방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현장 가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저 혼자 현장 가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다락방 하고 이래가지고요, 지금까지 인도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비교적 잘 인도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교회 하는데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전국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전도운동 일어나는 현장 어딨냐 이랬을 때 임마누엘 울산교회, 거기 어딨냐 임마누엘 온양교회, 그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내가 주역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부터 빨리 여러분 개인이 전도자로
딱 결단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을 전도자의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업을 전도 운동하는 센터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힘 빠지는 사람 많아요. 이 현장에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내가 도와야겠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겠다. 그러면서요, 현장 살려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응답 받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제자로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제자가 아닌데요. 근데요, 하나님이 언제 바꿀 줄 몰라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왔다. 일단은 제자 될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문제투성인데요. 문제투성이라도 하나님 바꿔서 제자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얼마나 저력이냐면요. 지금 이제 사역 쭉 하잖아요. 이제 대신방 하는데 대신방 가서 메시지 전달하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 인도를 쫙 받아와요. 그럼 이분들이 힘 얻어버리면 당장 현장 살아버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이요, 저 인간은 안 되는데 이러는 순간 그 인간은 안 됩니다, 진짜. 근데 하나님이 저 인간을 바꿔가지고 제자로 세워가실 것이다. 지역을 살려가실 것이다.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람 없는지. 교회 안에 여러분 지역이 있잖아요. 지교에 만약에 병영지교 한다. 우리 병영지교 하시는 분 계시는데 병영지교 한다. 병영지교에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이 사람이요, 조금만 도와버리면 제자로 쓸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모든 성도들의 시스템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다락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미션홈, 이것도 실제적인 점검 필요합니다. 일꾼이 모일 수 있는 미션홈이 만약에 있다면 빨리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전문교회, 이거는 전문교회보다는 전문사역, 지역 안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 따로 있어요.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라도 이건 우리 지역만의 색깔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온양에 집중하는 게 두 개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는 렘넌트고 하나는 다민족입니다. 보니까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요. 지금 월요일마다 월요 현장 캠프 하는데 5년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새 가족이 와도 조금 전도 운동한다 싶은 사람은 바로 투입이라. 이래가지고요, 지금 계속 인도받는데 거기서 아이들 전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들 다 되더라고. 그리고 다민족, 베트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이런 아예 지역에 이제 다민족 현장 두고.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칠 전인가 국민일보 봤는데요, 태영아 사역을 해가지고 처음에 교인이 100명이었는데요, 태영아 사역 해가지고 지금 교인이 2,300명 이래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영아 사역만 전문적으로 해버려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요, 뭐 부부 교실, 뭐 태영아 이제 뭐 하여튼 뭐 달별로 나눠가 쫙 하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해버리니까 지역에서 소문 나가지고 불신자들도 온다는 거야. 그러면 불신자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전도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사역을 두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요번에 1월 달에 갔다 오고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니까 아예 베트남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센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수준이 안 돼가지고 못 하는데요. 그런 그림도 그리고 왔어요. 왜냐? 너무 많으니까. 전문사역. 우리 지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전문사역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찾냐니까 여러분 지교회에 모이는 일꾼들 쫙 보세요. 그러면요 보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교회. 지교회도 쉬고 계신 분 계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그래서 지교회 여러분들이 하세요. 근데 사람이 없는데요. 한두 명이라도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팀 붙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가세요. 그걸 실제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시급히 들어갈 황금어장을 빨리 찾아라. 다시 말하면 제대로 현장 살릴 수 있는 현장을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이래서 어떻게 했냐? 파고들어요. 요즘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자를 일으켜야 된다. 제자를 일으켜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워낙 돌아다니면서 엄한 짓을 많이 하니까 유 목사님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현장에 제자를 일으켜가지고 올바른 전도운동 일으키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는 전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 여러분 둘 다를요 다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전도자의 삶 이러면서요, 집중훈련 이러면서 사람들이 현장을 안 들어가요. 현장을 안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직장을 딱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현장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시간을 내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현장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현장을 가봐야 돼요. 그러면 가보면 내가 안 들어가면 이거 어떡할 뻔했냐 하는 사람이 만나죠. 그러면 조금만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버리면요 당장 천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엘리트 안 옵니다. 여러분 가는데 현장 가는데요 처음에는요 귀부인 헬라인들을 안 붙는다니까요. 누가 붙냐니까 좀 모자란 사람, 그리고 좀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래 붙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돕느냐가 하나님 봤을 때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 어려운 사람 붙여줬는데 못 도와. 제대로 못 도와. 힘든 사람 붙여놨는데 제대로 못 도와. 그러면 어떻게 엘리트를 붙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성공한 사람 붙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지교 현장, 내게 맡겨주신 사역 현장에서 내가 진짜 응답 누리도록, 이거 할 수 있는 힘 얻도록.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 제가 어제 보니까 지금 그 재직회한 역사상 제가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재직회 별로 많이 참석 안 해봤는데 제 느낌에 거의 안 나가시고 다 해요. 근데 처음 이제 이게 발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어제 이제 그 헌금 이제 작정한 액수가 제법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1차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문제는 참여 안 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 마음이 준비 안 됐겠죠. 근데 어제 역대상 우리 29장을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뭐냐? 전 성도가 같이 원내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 사역하시면서 지금 또 시간표는 이걸 두고 원내서 이루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지교회에 모이시거든, 현장에 모이시거든, 여러분들의 성전 건축을 두고요, 어린 렘넌트부터 어른 이르기까지 원내스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원내스 될 때마다 일어났던 기적의 증거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미스바 운동, 이런 역사들이요 반드시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울산과 동맹을 살릴 수 있는 또 중요한 시작, 도전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좀 잘 붙잡고요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래야만 현장의 지역의 지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올바른 현장 살릴 수 있는 내가 있는 현장에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에 하나님 재창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지금 3군데 지교회 단가요 30군데 지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교회 당에 있는 지교회까지 다 합치니까 30군데더라. 딱 30군데. 그래서 앞으로 300군데 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70군데 현장이 비어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제자로 일어난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빨리 제자로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바른 제자 일어나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300지교회 이 일의 증거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성도들이 원내스 되어서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4월 2일 날 입찰이고요 3월 30일까지 우리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강상호 목사님, 또 우리 김세 목사님, 또 오늘 이제 이동훈 목사님 일본 또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레드 전사님 부부 또 이제 프랑스 또 스페인으로 인도받습니다.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걸음에 하나님 증거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두고 8분의 장로님이 성전 건축 성전 매입 부지 매입할 수 있도록 8분의 장로님이 아마 이제 위원장으로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또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현장에서 도전할 수 있는 은혜 왕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당회원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성령 충만함과 오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한 주간 현장을 두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